우리 교우들과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플라스틱을 섞은 가짜 쌀도 있고 화공약품으로 만든 가짜 계란도 있다. 길거리 음식들을 먹으면 너무 해롭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좌판에 파는 음식 안 먹었습니다. 선교 일정에 따라서 회교도 마을에 방문을 해서 사역을 했고, 이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면을 시켰는데 저는 그 양꼬치라는 메뉴가 있어서 그거를 시켰습니다. 먹는데 제가 이전에 먹었던 양꼬치는 그 양이잖아요. 양고기니까 좀 두툼하고 이렇게, 그리고 좀 비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고기인 거예요. 그리고 양념에 푹 절여져 있고 먹었을 때 제가 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대대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중국 내에 파는 양꼬치 고기 대부분은 쥐약 먹고 죽은 쥐고기, 그 쥐 먹고 죽은 고양이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쥐고기를 먹은 것 같다. 그렇게 양고기를 새끼 손톱만큼 크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쥐약 먹은 쥐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웬만큼의 쥐약은 괜찮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쥐는 조그마니까 죽는데 그 쥐 좀 먹었다고 괜찮다고 하는, 이게 슬픈 얘기인지 기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가짜 천국이구나. 너무너무 속이는 게 너무 많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도 가짜가 많죠. 가짜 뉴스 피해가 있죠. 또 GPT도 가짜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이 GPT를 사용하다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고혈압이 있는 남자분이 병원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 소금 섭취를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소금 섭취를 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소금 대신에 브롬화 나트륨을 드세요. 그래서 그대로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중병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가짜의 피해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심지어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가짜가 있다. 설교 말씀에도 가짜가 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도 가짜가 있다.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 살핍니다. 첫째로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은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의외로 가짜 신자, 가짜 교사, 또 가짜 설교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뜨거운 불을 가하여서 그 금속의 성분을 판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철저히 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받은 말씀, 설교 말씀도 좋고 성경 공부한 말씀 좋은데 성경하고 일치되는지 성경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강단에서 누군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인지 성경을 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 뭐 신도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든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면 뭐예요? 악령이죠. 사탄마귀죠. 그 거짓 영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일 그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영원히 심판받는, 가장 구원이 빼앗기는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저랑은 비교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목회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성령 충만했던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이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2절에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다. 바른 신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했는데, 거짓 신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하고 죽음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해야 특별한 영지, spiritual knowledge, 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그들에게,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은 그 사도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 재림 앞두고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이단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정말 우리 주변에 이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안 믿는 사람에게 포교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 위장 신도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포교하는 그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뭐죠? 신천지, 또 판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판교 또 동판교 또 있는데 JMS. 네. 동판교회 많고 이 판교 안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자라 그러고, 그들도 뭐 선교사라 그러고 목회자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여야 한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단 신천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금방 파악이 안 돼요.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좋은 척 자꾸 드러내요. 건강한 신도는 자기 믿음 좋은 척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나와 개인적
그 접촉을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만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이게 선의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미혹을 시작하는,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미혹을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당신 꿈을 꿨어요. 뭐라 그러죠? 꿈 미혹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거짓말로 꿈을 꿨다. 당신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모습이었다 하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주고 신뢰를 하고 휩쓸려 가게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빛이 자매님 머리 위에 쫙 비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걸 기도 모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척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은 게 아니고 내 상황을 다 아니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거짓말 모략을 하는 거예요. 참 교묘해요. 그리고 좀 신뢰를 한다 싶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시작하고 정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또 설교를 비방해요. 그리고 우리 필요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골프 모임으로 인도하겠다. 러닝 좀 하고 싶어, 너무 좋은 러닝 그룹이 있다.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아서 너무 좋은 과외 선생님 내가 싸게 해주시고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신천지입니다. 소개한 사람이. 근데 연결해 주겠다. 내 필요에 맞춤으로 교회 밖에 누군가를 자꾸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신천지로 끌려가니까 모임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접근하죠? 하나님의 교회 만나보신 분 아마 이 접근 방식이 있을 거예요. 다짜고짜 묻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다닌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믿느냐고.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냐?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성탄절 지키는 교회는 거짓 교회고, 십자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교회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느냐? 하나님 어머니, 그들은 그 장모모라고 하는 여자 할머니가 있어요.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죽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 교주의 두 번째 첩인데 그 첩을 신으로 믿어요. 실제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전을 하고, 이게 먹히는 게 뭐냐 하면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 힘들잖아요. 엄마 생각나잖아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키웠단 말인가,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다 하는데 어머니 하면서 자극해가지고, 그리고 그 애 키우면서 힘들 지친 젊은 엄마들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오늘 이단이 많아졌는데, 이단이 얼마나 되죠? 한국에 적어도 내가 만난 믿는 자라고 하는 중에 10명에 1명은 이단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가짜 말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단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어떤 미혹하는 자와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가짜 신자도 있고 진짜 신자도 있고, 목사라고 하지만은 가짜 목사도 있고 진짜 목사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신천지 교리 중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어요. 이게 신천지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단이 번성해서. 자, 참교회와 거짓교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준점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뭐가 강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면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안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 가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과 다르게 전한다.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단들, 가짜 신자들, 가짜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를 비유하면서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여러분, 논에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요. 가라지 보셨어요? 가라지. 논에도 한번 가봐야 돼.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걔네들은 빨리 자라더라고요. 가라지가 있다.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가짜 복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 고린도 교회가 그 가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분별했어요? 오히려 받아들여 버렸어요. 따라하세요. 가짜는 훨씬 더 달콤하다. 좋지 않은 말씀은 훨씬 더 달콤해요. 근데 이단들은 아예 예수님 말고 뭐 이단 교주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악한 사탄 마귀의 집단이죠. 이단들은 예수 말고 딴 사람을 믿으라고, 인간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이단에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통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냐고 찌그러진 복음, 왜곡된 복음, 망가진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노트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설교 노트를 제가 매주 만들어 드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복음? 부와 형통의 복음이에요. 부와 형통의 복음. 미국의 이제 제일 큰 교회가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있어요. 목회자가 누구지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 한도막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 설교가 아니고 그 사람 설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여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집 사면서 대출했던 모든 대출금이 다 갚아지고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별을 잘 하시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듣기 나빠요? 듣기 너무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조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독에다가 꿀을 설탕을 팍 바른 복음이에요. 꿀 바른 복음. 달콤해요? 쓰라려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겠어요? 적게 모이겠어요? 라이크우드 교회 해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잠실운동장보다 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을 안 했어요. 놀랍죠? 그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의 복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얘기가 하나도 없는 자기개발, 긍정 심리학을 설교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게 가짜 복음임을 분별 못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단 교회들이 많아요. 원래 진리의 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우르르 달려가는 데는 이상한 데예요. 예수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미국에만 있냐, 이런 기복주의, 성경 말씀을 십자가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미국에만 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30년 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한마디 똑같아. 매주 똑같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복주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잘못된 복음이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 형통복음은, 부와 형통복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은 해요. 성경을 알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분별을 잘못해요. 따라하세요. 축소된 복음. 축소된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축소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절반만 맞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그래요? 구원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믿으라 그래요? 주님으로 믿으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호칭은 구주이시잖아요. 이건 두 단어 합성어예요. 구원자와 주님.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많이 설명하고 구원자로 믿으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구원자로 표현하는 것은 24번, 주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433번이에요. 예수님은 주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표현보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거의 몇백 배가 많아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믿으라 그래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이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예가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구절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분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축소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였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 된 게 안 바뀌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회개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축소된 복음의 문제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죄사함도 받고 주인이 받게 된다. 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이게 들을 수 있는 잘못된 복음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복음. 한 번 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복음이에요. 뭐 라면 끓일 때 뭐 이렇게 삼양라면 끓이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내 방식대로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음은 뭐냐 하면 적당히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목회자보다는 교인들끼리 이런 얘기를 막 전해요. 좀 적당히 믿어. 나도 장로요. 뭐 좀 이런 회식 자리는 술도 한잔하고 해야지. 좀 조금 뭐 이렇게 회사 방침이 그러면 좀 탈법도 해야지.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이 적당주의 신앙을 막 전파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내가 가공시켜버린 거지.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찾아내면 제가 1,000,000원 드릴게. 없어요, 그런 말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비틀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믿으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내 직장이 우선이에요. 내 자식이 우선이에요. 내 돈이 우선이에요. 내 취미가 우선이에요. 내가 생각한 시간 계획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 안 따라와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짜 복음이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면 잘못된 믿음이 되는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죠? 진짜 복음은 나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줘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성경은 알려주죠.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근데 인간을 설명할 때 V자로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 짓고 타락했다. 망가졌다.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산다. 자기가 자기 법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과 또 말씀을 어기는 죄악들을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은 존재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 유죄 판결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죄로 형벌받을 그것에서 구원하기 원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 했는지 나오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죄 덩어리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함으로 내 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왕의 자리에서 앉아있고 네 맘대로 살아갔던 데서 내려오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너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복음 위에 거짓 복음은 탕후루 같은 거예요. 너무 달달구리야. 너무 맛있어. 듣기 좋아. 성경이 빠질수록 듣기 좋아. 그런 가짜 복음의 믿음을 세우고 허물어지지 말고 참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을 바로 세워 다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가 되어야 미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자, 미혹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미혹이라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미혹되지 않으시는가?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가짜 말씀, 거짓 말씀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앞으로 많은 균들,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건강하려면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신자가 성도로 태어나면 많은 유혹, 많은 시험이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게 있고 유혹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천국까지 이르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미혹하는 가짜 말씀, 가짜 복음도 있기 때문에 물리쳐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그림으로 잘 설명해 줬어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그 가지가 똑 떨어져서 한 1cm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 말라 죽기 시작하고요. 열매 안 맺히고요. 생기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에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신자가 있어요. 점점 멀어지는 신자, 성경에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말씀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문 밖에 나가셨어요. 아니, 자기들이 몰아낸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나랑 저 문 밖에, 내 의식세계 밖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느껴져. 예수님 말씀도 안 들려.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믿고 나서 그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져요.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평일에도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개인경건 시간 통해 교제하니까 가까워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어떻게 하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꾸 친밀해져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조금씩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원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죄는 점점 버리게 되고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과 의를 자신 안에 점점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어요. 하지만은 이제 믿고 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 마음이 내 욕망을 추구해서 채워지는, 어차피 채워지지도 않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신자의 특징이에요. 뭐가 계속 결핍되어 있고 불만이고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충만해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성도예요.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기도해주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도해주고 섬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가까운 신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들어서 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미 믿으신 분.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소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소원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좀 멀어졌어요? 멀어지신 분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예배와 이 교회 양육과 이 교회에서 지도하는 것들을 참여하면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네, 멀어져 있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나무에서 똑 떨어져 나간 가지를 보면 알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똑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은혜가 없다. 예배에 간격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 본 적이 기억이 안 나. 기도 응답도 없어. 말씀대로 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공급받아서 여기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잎도 나오고 성장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잖아요. 말씀 순종의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드라이 해가지고 삐쩍 마른 나뭇가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거리가 생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회복되셔야 됩니다. 바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 상태를 인지도 못하고 가시면 안 돼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울해요. 또 화를 많이 내요.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님과 붙어있는 신자, 친밀한 신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가 해답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휴대폰, 스마트폰 몇 분이나 쳐다볼까요?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인 분도 계셔요. 아예 그냥 스마트폰 신도
계속 스마트폰만 바라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 다 좋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싹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매일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하고, 출근하면 나갈 때도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접속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메인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너무 조금 접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과 친밀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세요. 예수님 인격이세요. 그분이 안 느껴집니까?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그분이 느껴지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더욱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가 집에서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기도, 진짜 기도는 진짜 하늘문이 열린 시간,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시간은 기도에 나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예배 사모하시고 나와서 기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조금씩 걸어가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자꾸 안 들으면 주님도 내가 거절한 거잖아, 멀어지고, 주님 말씀한 거에 내가 조금씩 아멘, 아멘, 내가 정한 기준이 있더라도 자꾸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자는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가 왔다가도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고 기쁨이 넘치게, 활력이 넘치고 정말 푸릇푸릇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자는 말씀이 분별이 돼.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타락이에요. 강단의 타락이에요. 아예 2단까지는 아닌데 정통교회 무슨 청소년 집회 설교자들이 성경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전해. 자기 이야기만 해. 그냥 애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자극 주는 얘기만 하고. 근데 그걸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타락이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은 이 시험이 많고 때로 또 미혹하는 자들도 많은 때에 더욱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신앙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